그동안 평안들 하십니까? 이렇게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는 것 자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예배, 수요일 저녁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수요일 예배를 여러분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그런 성의를 봐서도 꼭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찬송도 하시고 또 예배도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난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전염병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만큼 건강하게 붙잡으신 것으로만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이 모든 재난이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해도 무수부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으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Oh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 드리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입니다. 143장. 하나님 말씀을 찾읍시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자, 제가 글을 만들어 올리지 않겠습니다. 시편 31편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1편. 글을 옆에 적어 보내지 않을 테니까요. 그냥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 31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31편 1절로 5절. 자,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하는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보호,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설교를 서서 보통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앉아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오늘은 제가 앉아서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보호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가 날개 밑에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일본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올림픽을 1년 연기했다. 여러분, 올림픽이 연기된 적이 5번 있었는데 아예 연기가 아니라 취소였습니다. 다 5번 다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와중에 올림픽을 할 수가 없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는 전쟁보다 더 무서워. 아무도 총알을 들지 않는데도 이제 그렇게 일본이 하고 싶어 했던 이 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되어졌다. 아무리 한다고 해도 세계 각 나라가 갈 나라가 없을 거니까요. 여러분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인구 대국 인도가 전 나라 전체를 21일간 꼼짝도 하지 말아라. 꼼짝도 하지 말아라. 21일 꼼짝도 하지 마. 꼼짝하다가 21년 뒤로 나라가 물러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신사의 나라 영국도 인구 절반이 걸렸다는 얘기가 떠돌 만큼 대단하죠. 사망자가 422명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합니다. 집에 앉아서 뉴스밖에 더 듣습니까? 이태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참 대단합니다. 런던 같은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미국이 5만 명이 걸리다고 하죠. 5만 명. 700명이 죽었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좀 도와달라고 한다고 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것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초창기에 이걸 막지 못해서 참으로 원망스럽고 너무 아쉽고 정말로 그냥 가슴을 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적으로는 이만큼 잘 막아서 우리는 100명은 좀 더 넘어갔죠. 참 돌아가신 분들 100명이면 작은 숫자며 10명이면 작은 숫자입니까? 그 온 가족들이 말입니다. 이런 이 난리통에서 그리고 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난리통에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아닙니까?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고 이름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나를 잘 알겠죠. 그런데 나는 그분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물었더니 정자라고 하더군. 정자씨라. 야, 그 정자 근사님이 걸렸다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정자가 하도 많아서 어느 정자인지 여러분은 모르겠죠. 그런데 그 한 분이 걸렸는데 집안 식구들이 가서 금주를 하는데 몇 명이나 가는 거 대략 볼 때 한 10명 넘게 갔습니다. 10명이 가는데 한 사람 걸리는데 그 집에 걸린 사람이 있어. 2명이 더 있어. 같은 집에 사는데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리고 걸린 사람은 걸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동선 움직이는데 시가집도 친정도 다 이거 받으러 검사 받으러 다닌다고 난리 났더라고. 그 엄청나게 그 23일 주간에 걸린 것이 아니고 그 전 주간 16일 주간에 벌써 걸렸더라고요. 야. 그런데 참 등지점이 어둡다고 그거 얘기를 안 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걸렸는데 그 쭉 연결된 사람 보니까 한 60명 정도가 연결되었더라고요. 뭐 몰랐죠. 그 60명 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 정자 씨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그냥 모르는 사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집회에서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아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스가랴 8장에서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택함을 입은 사람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택함을 입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예루살렘이 일어나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유다 예루살렘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은 특별히 선택받은 교회, 선택받은 종, 그리고 주의 재림을 특별히 사모하고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은
9장 1절 2절에 보면은 다섯의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지개를 여니 큰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이 코로나의 피해를 받지 않는 보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냥 받는 피해도 엄청납니다. 엄청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직접 우리는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면 땅에 떨어진 비리 무지개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지경을 연다 이랬습니다. 이 무지경이 열리면 무지경으로부터 풀무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확 올라서 해를 그리고 공기를 어둡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이 공기를 어둡게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걸린다고 하잖아요.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건 영적 흑암입니다. 그리고 영적 악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마셔서도 안 되고 흑암에 덮여서 어두워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잘 아는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한다. 즉 무지개로부터 올라온 이 연기가 전 세계를 덮어서 어둠의 역사 속에 빠지는 이런 영적 밤을 우리는 사실 만났습니다. 이 영적 밤을 만나면 우리 시대의 교회 그리고 주의 종들은 안일, 태만, 깨어름의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주의 재림을 전혀 의식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런 흑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주의 재림을 의식을 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기름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리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재림을 의식하고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속화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노아와 같은 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호할 가치가 있어 그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은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세상 심판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그걸로 삼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흑암의 피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 그 안에 술들을 팠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이 더함이 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는데 덜 포도를 맺으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질팔기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폐하겠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게 해서 찔라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 밤을 맞이하게 될 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서 이 흑암을 강명이라 이렇게 합니다. 강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해서는 안 되어지는 것이랍니다. 이 흑암의 피해를 받게 되면 세상 사람이 되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일 때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 시대가 영적 흑암에 눌려서 다 쫄미자고 세상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자기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처럼 과학이, 의학이, 의술이 온갖 것이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것처럼 사실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저 산속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빛을 밝힐 수 있는 것 같은데
태양열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 산속에서도 전기를 필 수도 있고 그 산속에도 불을 밝힐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교만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간혹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보호와 가치가 있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무정에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가 어두워지고 영적 밤을 만나서 교회와 종들까지 다 졸며 자며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 이런 교회 종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받게 하십니다. 영광의 빛을 받게 해서 흑암을 벗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나서 다가오는 미래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사야 2장 5절에 보면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이래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보면 어두운 가운데 앉아있어도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받게 될 때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믿게 되고 영광의 빛이 비춰주게 될 때 그때 정말로 지금 현재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래의 사람을 주님을 만날 사람으로 학구부동하게 살아가게 되고 흑암을 벗고 졸던 자리에서 잠을 깨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쳐다보고 또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다 빛의 아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낮의 아들을 합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차지도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여러분, 빛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에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올 줄 여러분 알았습니까? 생각지도 않아요. 꿈에도 안 생각했잖아요. 이 봄에 어디 갈 것이라고 다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 봄에 외국 갈 거라고, 이 봄에 어디에서 뭘 하게 다 계획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쯤 되면 굉장히 바쁠 때입니다. 지금 사수술 기간인데 제가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느라고 매우 바쁠 텐데 다 포기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할지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죠.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렇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속에서 사망의 피해를 받지 않는 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안 걸렸으니 안 죽잖아요. 지금 기침을 하기도 좀 곤란해요. 혹시나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감기 오도 큰일이에요. 볼까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터를 다닌 사람입니다. 전쟁터를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했습니다. 전쟁터는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아니하면 상대로부터 내가 죽게 되므로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상대를 죽일 것이 아니라 내가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가서는 안 되어집니다. 지금은요, 아파도 문병을 가지 못하잖아요. 죽어도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의사도 쩔쩔매잖아요. 그 치료하다가 의사가 병이 들잖아요. 간호사가 병이 들잖아요. 이 사망이라는 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놓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라 이 말은 육체는 죽고 그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이런 해석을 부탁을 하면 저는 어려워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뭘 물어보지 말라고요? 그러면 죽어 있는 사람, 자 육신은 다 하장해서 다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 영혼이 지금 천국에 가느냐 어디 있느냐 이런 물어보지 마세요. 이 말씀 속에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할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살아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해 주시겠다. 사망이 우리 속에서 멸해지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곤란해요. 자기가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요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르죠?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이것도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 그런데 죽이고 싶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상대를 죽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이 멸하여지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물세를 받고 성령 체험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거듭남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이 되어지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망의 피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사망이 멸하여지고 변화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사망이 멸하여지는 사람에게는 몸의 증거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몸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몸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뭐죠? 지금 새 힘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피곤이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에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새 힘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찬양함으로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함으로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들에게 새 힘을 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 설교를 준비해서 녹화를 준비해서 보내려고 하는 곳은 여기는 형설의 전당입니다. 형설의 전당인데 참 여러분 제사는요 사람이 제사입니다. 돈이 제사는 사람이 제사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와 있다가 토요일날 점심 먹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월요일날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청정 지역이고 공기도 좋고 뭐 산속에 또 별장이 지어있으니까 산속에 올라가서 그냥 잠자고 그 속에 모든 장비를 다 준비해서 거기서 저는 다 준비하고 이건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뭐 여기는 성전이 안 하죠. 여기는 세미나실 뭐 강단 이렇게 뭐 큰 거 작은 거 또 작은 거 뭐 세 개씩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 할 수 있고 여기는 뭐 그런 강단이 아니고 어떤 뭐 카페 쪽에 2층에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간혹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1박 2일로 그냥 저녁에 오셨다가 하룻밤 자고 아침 드시고 다 갑니다. 그분들이 공기가 좋고 얘기를 들어보면 더 있고 싶다, 더 있고 싶다 하고 가기가 싫다, 너무 맛이 다른데 그분들 왜 가는지 아세요? 집에 가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 코로나 피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겁이 나서 나온 사람입니다. 왜 못 있느냐고요? 여기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있으라고 하는데도 못 있습니다. 왜?
돈이 없으면 못해요. 돈이 드니까. 여기 하룻밤 자면은 20만 원씩 내고 자고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하룻밤 저녁 그리고 아침 제공하고 하룻밤 잠이 여러 명 오면 1인당 6만 원씩입니다. 6만 원씩 내고 있기는 부담스러워서 못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와 있었고 이번 주간도 와 있었고 한데 참 사람의 재산이죠. 저보고 돈을 달라고 합니까? 뭘 달라고 합니까? 밥값을 달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필요한 거 다 누리게 해줍니다. 뭐든지 다. 오히려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해까지 다 사다가 주고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돈이 재산이 아니고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이 재산이다.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 아직 저 점심 안 먹었습니다. 지금 1시가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설교를 준비하고 녹화하고 또 만들기 위해서 이거 끝나고 나서 점심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지금 점심 먹지 않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죠. 이렇게 여기도 손님이 많이 있을 때인데 손님이 없잖아요. 손님 받지도 아니하고 그냥 아는 사람이 와서 뭐 그냥 확인되는 사람이 오면은 몇 사람 받아주고 그렇지만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코로나를 가지고 올까 싶어 겁이 나서 이렇게 정말로 다 사람을 불신하는 세대에 살아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요. 이럴 때 사망이 상관없는 그런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보호가 있게 하시겠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경제 난제 가운데서 여러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드린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게 계시록 6장 5절입니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래 저울을 가졌더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계시록 6장 6절에 이래야 합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들이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의 얘기로 한 데나리온은 한 남자 장정의 일당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얻어지는 소득입니다. 한 사람이 요즘 일을 하면은 얼마를 받느냐 하면 남자 장정이 일을 하면 아무리 뭐 별 볼일 없는 사람도 10만 원 내지 11만 원 이래 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 보리석대, 보리쌀도 아니고 보리석대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농작물 값이 폭등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경제 난제가 주어졌습니다. 이거 이미 주어졌습니다. 지금 들판에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성훈 집사님께서 연락 왔습니다. 대구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그 메론 목사님 오셔서 가지고 가시라. 그래서 내가 하고 오늘 또 연락을 했습니다. 안 가지러 가겠다 했습니다. 안 가지러 가겠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가져가면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다고 수요일 되면 오시고 뭐 주일 되면 오시고 나누어 드린다고 가지고 왔는데 가면은 뭐 2개, 3개, 5개, 10개 이것도 아니고 그냥 박스에 주는데 그거 갖다 놔만 제때 안 먹으면 그것도 보통 큰 일도 아니고 아무나 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런 판국에 그죠? 그래서 제가 멀리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뭐 그냥 2박스 정도 뭐 얻어서 쭉쭉 뭐 이렇게 나눠주고 교회에서 나눠드리면 되는데 지금 이런 게 또 안 되잖아, 지금요. 자, 이런 경제 난제가 있을 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이 경제가 어려울 때 피해를 받지 아니하려면
감람류와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감람류가 뭘까요? 10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전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말하죠.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이 말은 모두가 다 힘들어 어려워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부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감람류가 되어서 정말로 다윗같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키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래에 저장한 포도줄수록 값이 나가죠? 오래에 저장한 포도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말씀이 잘 박혀 있으므로 정말로 성령의 기름이 내 속에 잘 움직이게 하므로 경제난제 이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이 식당이라든지 뭐 작은 이런 기업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위축돼서 어렵겠지만 오랫동안 잘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전체 증거가 뭐냐면은 한국은 이제 잘 쪼어서 이게 빨리 이제 끝날 것입니다. 올해 안에 끝나겠죠. 올해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근데 세계가 다 끝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 다니던 사람 이제 외국 못 다닙니다. 외국 못 다닙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곳이 어딜까요? 우리 대구 어렵지만 제주도는 더 어려울 겁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전부 다 바깥에서 오는데 아무도 안 가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멀리 가방 들고 뭐 13박 15일 막 이런 얘기하며 자랑하던 이런 사람들 못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그 돈 이제 국내에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써야 되잖아요. 쓸 수밖에 없잖아요. 국내도요, 다 단식부터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국내로 갈 곳이 많고 좋은 곳이 많은지 압니까? 그런데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외국 다니며 자랑하는 겁니다. 이제 국내에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해 두세요. 잘 준비해 두고 나면 당분간 사람들이 주춤주춤하지만 곧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만 해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오래 있다가 보니까 밖을 나오더군요. 밖을 많이 나오더군요. 이번 주일에도 저희 부부만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집사님 한 가족이 오셨더라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와야 되고 마스크 꼭 끼고 와야 되고 저도 강단에서 여러분 그냥 인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붙잡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꼭 믿으면서 참으로 이런 경제 난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실 것이다. 다시 일어서게 해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겠어요. 지금 자체가 오랫동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지금 또 100조 원을 더 푼다고 오늘 방송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100조 원을 더 푼다고요. 얼마 전에 50조 원 또 풀었다 뭐 이런데 100조 원 풀면 우리는 빚더미 올라가는데 참 큰일입니다만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죠.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것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갚아야 되는 돈인데 어떻게 빨리 일어서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지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보호를 꼭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게 시편 91편 2절 이번에 이런 말씀 많이 우리가 봤죠.
91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한 전염병 시편 기자는 연병을 말하는데 옛날에 연병은 돌림병입니다. 말을 휩쓸고 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 번 걸리면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무서운 병을 연병이다, 폐병이다, 문둥병이다 이랬습니다. 지금 뭐 폐병 없잖아요. 지금 문둥병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연병, 지금 전염병이 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 보면은 천 사람이 내 곁에서 만 사람에서 내 우편에서 쓰러질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 연병은 하나님 주시는 내리는 보낸 재앙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요, 피난처시다. 우리가 이방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영적 면역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면역력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뜨겁게 하고 아멘을 뜨겁게 하고 말씀을 뜨겁게 하고 예배를 뜨겁게 드는 이 영적 면역력이 연병과 전염병을 성령의 불의 역사로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날개 속에 보호함처럼 나 여호와가 임마누엘이라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는 것입니다. 그죠? 요새 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정부 관료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걸 이번에 보죠.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된다.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무수부재다. 어디도 계시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주일 낮 예배는 큰 예배고 대예배고 뭐 수요일 예배는 작은 소예배입니까? 예배는 그렇게 정리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 주일 낮에 드리나 주일 저녁에 드리나 수요일 드리나 금요일 드리나 다 똑같은 예배인데 우리 자세가 어제 주일 대예배 이렇게 할 거예요. 예배는 대예배, 소예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그리고 요즘 뭐 또 이런 얘기예요. 뭐 찬양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설교만 들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제물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찬양이 정말로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지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벌써 이제 6주째가 됩니다. 성도가 많아서가 아니라 보호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지 아니하므로 교회가 받는 피해가 크다, 손해가 많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여러분이 건강해야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싶지 어떻게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도 안 돼요. 확인도 안 돼. 내가 아까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앉아서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앉아서 하기는요. 여러분 그냥 누워서 핸드폰 쳐다보고 그냥 있지는 않을까요? 참으로 아예 지나가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3월 마지막 주를 지내면요. 이제 이게 끝나든지 끝나지 않든지 4월 첫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 꼭 쓰고요. 들어오면서 세정제 잘 하고 잘하고 문고리라든지 들어오면서 우리가 다 준비해서 다 깨끗이 세정해 두겠습니다. 문도 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뚝뚝 좀 떨어져 앉아서 대각으로 앉아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십시다. 교회 와서 커피 드시고 뭐 드시고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 조심해서 드시는 건 좋은데 자, 될 수 있으면 안 드시고 가시는 게 더 좋겠죠. 예배 드리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기찻길에 뛰어들면 하나님 보호 안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잘 쓰시고 조심스럽게 아유 목사님 악수해야지 그동안 잘했습니까 하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가시고 안전한 그날 우리가 마음껏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실 정말로 너무 오래되어서 여러분 정말로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 교회 사무실에 가보면 목사님 좋아하시는 팥을 사드세요, 돼지국밥 사드세요 하면 해낭을 보면서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참 이런 성도가 있다, 이런 성도와 함께 기도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요. 팥갓은 먹었는데 돼지국밥 먹으러 갈 자신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모두 다 이게 겁내고 밖에 나가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코로나 다 지나가기까지 안전하기를 원하고, 사업이 좀 부실해도 다시 일어설 때가 있다. 다시 곧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시니 꼭 붙잡고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 철저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심을 감사드리고, 수요일은 대충 또 예배에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가정에 있으면서도 이 영상으로나마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있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 이런 또 소식을 들으면서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더 애를 쓰게 됩니다. 시간 내어서 아버지 그 꼭 같은 시간이 아니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또 낯익은 목소리에 찬송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 조금 더 뜨거운 가슴이 되어지고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열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야 된다는, 세계를 잠잠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쓰니 찬송가 드리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50장 찾으십시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고가.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러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최후
십자가 살아가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량짐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우성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이 코로나 속에서 안전하지 못할 것을 느끼며 위험에 처한 것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사업을 하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의 머리 위에 가정에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계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부디 건강하고요. 다음 주일까지는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그리고 4월 첫 주부터는 꼭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한 주일 더 여러분들이 잘 보존하고 건강을 지키고요. 예배는 교회에서 주일날 드리고 있으니까 오실 분들은 잘 단도리해서 이렇게 오시고 저도 강단에서 여러분들 인사하고 그냥 여러분 뵙지 아니하니까요. 와서 잘 쓰시고 돌아오면서 소독 잘 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집에서 한 주간 더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제가 녹화를 해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 할렐루야.